샬롬, 반갑습니다. 인사들 하세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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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저의 평강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부터 넘쳐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처럼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사랑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어요. 사랑이란 무엇인지 서술을 하고, 사랑이란 정의는 요한 1서에 정의가 나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면서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쭉 읽어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고 그 사랑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내 느낌과 푸스케라는 혼을 배웠죠. 지정의가 있다 그랬죠. 그것이 이런 그 지정의의 혼의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신 증거가 뭐예요? 요한일서의 증거가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카포레라는 시은절을 얘기하죠. 화목제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며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십자가의 사역을 끝내실 때 화목제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께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4장 1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같이 얼만큼이요?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은 만큼 사랑을 나눠줍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은즉 우리도 또 남을 어떻게 해요? 이웃을 용서받은 만큼 용서할 수가 있어요. 이같이 우리가 놀라운 영혼 육의 온 전인격적인 구원을 받았은즉 이같이 남에게도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좋은 놀라운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랑받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부터 그리고 11절 16장 13절까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의 증거는 무엇이며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첫째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는 그 뜻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할 때 오랜 신앙생활에 방황하는 거,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를 몇 년 동안 방랑생활합니까? 40년이나 그러는데 정확하게 처음 2년은 안 되고 가데스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 2년이 소비하고 정확하게는 38년을 광야에서 그걸 영어로 원더링이라고 해요. 방황을 했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을 하는 그 세월이 38년이에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2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연수가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성쟁하는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바로 38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있다가 놀라운 성령의 물 생수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즉각적으로 고침을 받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이스라엘의 그림을 상징하는 거 있죠. 근데 왜 신앙생활에 이렇게 방황을 하는가?
우리의 입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거를 정확하게 입에서 집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보면 내가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그죠? 믿음은 말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져가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져갑니까? 믿음의 말로 가져가면 됩니다. 아멘. 목사님 이게 늦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아 복을 받느니라.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우리 자손들을, 우리 교회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해요?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복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번성케 하십니까? 아멘. 그거를 입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이 좀 문제가 있는 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말이 안 나와요. 왜? 믿음의 말이 안 나와요. 그 믿음을 말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많은 좋은 일들이 있는데 못 가져가는 이유가 이 새 언약 아래, 새 언약에 있는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여러분들 말하지 않아서 못 가지고 가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는데도 말하지 않고 가져가지 못한다면 말하지 않는 복들 제가 말할 테니 저에게 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말하고 싶으면 말하시고 말씀에 믿음이 가면 말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이 꼭 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요. 그것들이 다 우리들의 기업이 됩니다. 근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 잠깐이라는 헬라어의 원뜻이 그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Subject to change. 보이는 것은 반드시 바뀐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좀 아파요. 그런데 나는 건강하다고 믿음으로 외치죠. 그러면 아픈 것은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변화된다. 그죠? 잠깐 후면 건강해진다는 뜻이에요. 돈이 좀 떨어졌어요. 그럼 나는 주님께서 부유케 된다 하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9장 8절을 외치시면 돼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죠? 모든 필요한 것을 모든 은혜로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아멘. 믿음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없는 것이 잠깐 사라지고 부유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조그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축복은 점점점 크게 열려요. 왜 크게 열리느냐? 과거에 나는 없어지고 고린도후서 12장처럼 사도 바울처럼 약한 모습으로 내가 변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는 그 약한 그때 강하게 덮어씌워서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열등감, 우월감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다 기인이 어디서 되냐면 나를 바라보는 자만심이 커서 그래요. 그죠? 그게 말에서 볼 수 있어요. 말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내가 영어로 하면 I, my, me. 내가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에게 왜 안 해줘? 그런 식으로 하다가 끝내는 어떻게 해요? 쓰러지고 지치고 쓰러지고 말아요. 교만으로 가서 여러분들 역대하 26장을 보면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전 분향단 앞에서 문둥병이 된 사람이 있죠. 우시야 왕이죠.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기이한 기계를 만들고 기이한 공병술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성벽을 쌓고
이상한 기계들을 만들어서 적병이 침입할 수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강건케 했어요. 끝내는 제사장들이 행하는 제단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양한다고 할 때 아사랴라는 제사장이 스톱 시켰는데 뭐 했어요? 자만심에 꽉 찼어요. 내가 왕인데, 이렇게 공적이 많은데 내가 하다가 제사장들이 하는 월권행위를 했죠. 스톱 시켰지만은 자기의 자만심이 교만으로 바뀌었어요. 교만으로 바뀌어가지고 멈추지 못했어요. 그러자 또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자 거기서 뭐예요? 교만은 몰라요. 교만을 가만히 보면 뭐가 싹 터요? 혈기가 싹 터요. 그래서 화를 내고 말아요. 화를 내니까 문둥병 중에서 레위기 13장에 최고로 무서운 문둥병의 증세가 뭐예요?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버려요. 그게 우리 현대의 무슨 죄예요? 우리가 마음의 생각으로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하면 축복을 준다고 했는데 나는 안 해. 그리고 마음의 생각이 잘못되어서 나쁜 마음에 나쁜 생각을 갖게 돼요. 이게 문둥병 환자들의 특색이에요. 아멘? 이것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굵은 핏방울로 바뀌었어요. 왜? 가시멜류관을 쪄서 우리의 더러운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유치하고 추잡한 생각들 모든 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시멜류관이 그 뼛속으로 찔러 들어갈 때 우리 스컬이라 그러죠. 골고다 스컬, 우리 머릿속에서 나쁜 생각을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갈 때 내가 나쁜 생각이 있어도 나 하면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머리에 쓴 가시멜리관을 바라보며 주님이 내 나쁜 생각을 구속해 버리셨어. 마귀야 떠나가라면요 나쁜 생각은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에 좋은 생각이 싹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증거와 그리고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많은 성도님들 신자들이 이게 여기에 관해서 정확하게 성령의 증거가 책망이 뭔지 몰라서 20년 30년 동안 방황해요. 그리고 불안해서 떨며 지내고 있어요. 거기다가 저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면 능력이 좀 나오는 목사님들이 앞에 서서 말씀을 가지고 이걸 잘못 사용했어요.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말씀을 잘못 사용해서 능력이 좀 나오니까 많은 성도들을 놔두고 자기 자신이 성령님이 된 것처럼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책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완전히 말씀과 틀리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그 목회자는 어떻게 되냐? 저는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나오고 해도 말씀과 틀림은 성령님이 아니에요. 이게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그걸 잘 분별하시면서 신앙생활하면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내가 기도를 했더니만 성령님께서 너를 책망하셔 하면서 서로가 책망하면서 좋지 않은 일들을 많이 바라봤어요. 제가. 그런데 그게 말씀에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성령님은 없어지고 사탄의 시험의 도구가 되어버려요.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제가 유심히 살펴봐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가짜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 무릎을 꿇고 경건한 모습을 하고 기도를 하면 바로 성도들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저처럼 거룩하지 않으면 안 만나주는구나 하면서 가짜 거룩함에 수도 홀리니스라 그래요. 그 앞에 가는 사람을 잘못 따라가다가 실족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런 데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질 때 이 길은 새롭고 산 길이요 성령님께서 내신 길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 길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열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해 뛰쳐나오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 뭐예요? 어린 너처럼 양심의 아무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껴안아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현재 세원역 아래 우리 성도들이요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잘못된 것을 딱 바꿔놓을 때 40년 38년 된 신앙생활 방황하던 신앙생활 끝나고 성령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게 헬라어로는 엘렌코라 그래요. 한번 따라하세요. 엘렌코. 엘렌코라고 하는 것은 훈계하다, 그리고 같이 얘기하다, 잘못된 것을 좀 바로잡아 주자는 뜻이에요. 그 책망이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온유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부드럽게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을 갖고 있어요. 아멘. 그 성령님이 화를 내시면서 죄에 대하여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먼저 알아두세요. 그래서 오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거를 책망하시는 모습이 어떤가 정확하게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시면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내가 좀 실수해도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들이 좌절됐던데 용기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던데 바로잡아줘서 이상하게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어떻게 해요? 이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는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뜻을 잘못 사용해서 죄를 가지고 나오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는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십자가에 도만에 버리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뚫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게 뭐예요?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그 몸에 담당케 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아들의 몸에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만족함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선물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령의 증거를 먼저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마음에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좌절도 하시고 생활 가운데 또 무슨 일 때문에 좀 여러분들 마음이 좀 근심도 있고 그럴 텐데 오늘 그 한 구절을 읽어보심으로 여러분들이 그 좌절에서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깨달으시는 로마서 8장 31절을 제가 거기다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한번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 누가 우리를 위하세요? 만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있죠. 권능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을 합니까? 없죠. 하나도 없죠. 마귀, 사탄, 귀신, 우리를 대적할 사람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할 때는 영어로는 트라이운가, 트리니티라고 그러죠. 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할 때는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세요, 안 위하세요?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성령 하나님도
나를 위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나를 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제가 안 적어놨지만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님도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의롭다 하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했으니 송사할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잘못된 복음을 들으면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지적해서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담당하시며 끝낸 조상죄까지도 여러분들 그거를 갖다가 읊조리며 자꾸만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말씀과 틀립니다, 여러분들. 아멘. 그 복음에 율법이 섞여 있으면 그 복음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송사하는 말을 듣게 돼요. 너 죄졌지? 너 과거에 죄졌지? 너는 죄인이야. 자꾸만 송사하면 정죄가 성도들을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송사할 자 없어요. 아멘. 그리고 누가 나를 정죄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마음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증거를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8절을 이제 기초적인 것을 먼저 깨달으시면 성령께서 내 죄와 내가 10년 전에 지었던 죄를 들춰내시고 여러분들 3년 전에 그리고 일주일 전에 부부간에 싸움했던 것을 들춰내셔서 목사님으로 하여금 강대상에서 꾸중을 받게 하는 그런 성령님이 절대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의 증거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 히브리서 제가 10장 15절부터 18절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그걸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같이 나누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셔서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18절에 보면 다시 죄를 위하여 뭐 드릴 것이 없어요?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는데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이 죄에 풀려나지 못해서 구약의 염소와 황소의 피를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항상 쉬지 않고 매일매일 반복해서 거기다가 죄목록까지 가지고 쉬지 않고 서서 울며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히브리서 간단히 얘기하면 새 언약이 무엇이라는 걸 모르고 히브리서 10장만 봐도 그게 바로 하나님 아들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욕하고 아들을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하고 예수님의 피를 염소와 황소의 피보다 못하게 여기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뜻이 뭐예요? 우리를 단번에 온전케 하시며 믿는 자들을 단번에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위하여 다시는 제사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요한일서 1장 9절은 뭐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함이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백함은 하나님께 자백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죄를 가지고 나갑니까? 시편의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인 범한 죄가로 시편 51편에
심령이 통해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하는 그 구약을 인용해서 신약에 사용하는 건 아무리 목사님 훌륭한 학자인데요,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300~400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사람이 훌륭한 신학자가 얘기해서 그래요. 그거는 구약이고 십자가에서 죄가 화목제물로 끝내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화목해 됐어요. 그렇죠? 복음이 뭐예요?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아닙니까? 제발 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처럼 복음을 전할 때 죄를 지적하지 말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화목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건 하나님께 용서해달라 그래요? 하나님은 끝났다 그러는데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죄는 우리가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부인에게 남편에게 죄를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김재성 목사가 회개를 하지 말라 안 해요. 회개가 새언약과 구약에서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알고 하라는 거라요. 죄 자백을 하지 마세요 안 해요. 여러분들 죄 자백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죄가 완전히 도말된 그게 무엇인지 알고 죄를 자백하라는 뜻이에요. 죄 자백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자백 호모로기라는 뜻이에요. 호모 같다, 호모섹스라는 얘기 있죠. 호모 같다는 뜻이에요. 로기에 로고스 같은 말씀이에요.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과 같은 말씀으로 하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네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봉독하신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성령이 새 언약 안에 증거하기를, 이게 예레미야 31장에 약속된 거예요. 히브리서 8장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성령의 증거가 뭐예요? 바로 너희의 불법과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수명 위를 운행하시면서 천지 창조에 동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15, 16, 17절에 너희의 죄를 다시는 영원히, 너희의 불법과 죄를 마음에 자꾸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하고 듣고 할 때요, 여러분들 놀라운 평강 속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은 자유의 복음이에요. 평강의 복음이에요. 영혼육이 모든 몸까지도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사야서 52장 7절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으세요. 그러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의 증거가 뭡니까? 제일 성령님의 증거에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해요. 특별히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요한일서 5장 5절 6절 7절에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에요. 물과 피로 임하신, 물과 피를 증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 너희의 죄를 단번에 도말해버렸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져 버렸다. 화목제가 끝내버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를 증거하니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이 오죠. 아멘.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그가 오시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것을 가지고 나를 증거하고 너희에게,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이 했는지 그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증거는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꾸중하고 죄를 지적하여,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바로 알아두세요. 성령을요. 이게 새 언약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인격을 갖춘 분이에요. 그죠? 겸손하시고 온유하면서도 강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 사탄을 보면 강하게 꾸짖어서 내쫓고, 그죠? 약한 자들을 보면 고치시고, 좌절한 창기와 세리들을 보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껴안아주시고, 죽은 자를 보면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보면 어떻게 해요? 만지셔서 고치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주일날 교회 왔는데 성령님이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 너 어저께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데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들 경험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자유가 뭔지 진정한 자유를 말씀으로 전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 데서 신앙생활 했어요. 성도들이 새벽마다 기도가면 무서워서 떨었어요. 무슨 쌍소리까지 해대면서 막 죄를 지적하니까 그들은 죄를 지적받지 못하면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렇게 좋아한다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랑 완전히 다 틀린 거를 듣고 살아서 10년, 20년 동안 한 사람들 가만히 바라보면 정죄의식에 빠져서 양심의 가책에 못 이겨나서 겉으로는 남을 용서한다고 하는데 남 용서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남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을 못하고 뒤에서 어떻게 해요? 해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변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진정한 이 은혜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귀한 시대로구나 하고 제가 세상 깨달았어요. 자, 거기 이제 요한복음 16장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떠나야 된다. 내가 떠나가면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그죠?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의 놀라운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하늘 보좌에 승천하셔서 사도행전 2장 33절처럼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날 성령을 주시는 것을 다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는 게 너에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왜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100% 인격,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100%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죠? 한계가 있으세요.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것도 한계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요? 제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 동시에 저쪽에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그 안에 성령이 성전 삼고 거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같이 만나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성령의 정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데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아버지는 어디 있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그리스도가 우리 어디 계세요? 비밀로 내 안에 계세요. 이분이 영광의 소망이세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의전실에서 한 2년 군대 생활을 했어요. 나머지 1년은 미팔군에 가서 거기서도 의전실에 아주 그냥 하루에 3끼를 스테이크 먹으면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의전실에 근무하다니까 의전에 관한 이런 많은 것을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군대에 있을 때 그 어느 조그만 군 부대가 있어요. 거기에 별자리 하나가 그 군대를 지휘하는 통제관이라 그러면 항상 빨간 별 하나가 깃발이 팔락팔락이 해요. 그런데 다른 부대에서 차가 와요. 그런데 그 차에 깃발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 깃발이 바로 투스타, 별이 2개가 그 부대 안으로 들어오면요, 별 하나의 깃발이 내려가고 별 2개의 깃발이 올라가요. 이게 뭐예요? 대통령이 오면 대통령의 깃발이 올라가고 장관이 오면 장관의 깃발이 올라가요. 여러분들 무슨 좌절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안에 영광의 소망이 계시지요? 누구세요?
이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비밀로 계세요. 여러분들 이분의 깃발을 왜 안 들고 계세요? 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깃발을 올리세요. 사탄들이 불러서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니시라는 게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 바로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그 깃발을 올리세요. 말로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까지 고통, 이까지 돈의 문제, 이까지 가정의 문제, 영광의 소망의 깃발이 올라가면 나는 다 살아난다, 나 때문에 내 가정은 산다 하고 깃발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뭐래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세요. 어디에? 성령의 인격 안에 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다 우리 안에 거하세요. 어디? 거하시는 장소가 우리의 혼 안에요. 우리의 몸 안에요.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면서 놀라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신다는 걸 얘기해 주면서 성령이 오시면 첫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엘렌코 아주 부드럽게 무엇이 틀렸는지 말해 주시면서 교훈하시러 온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6장 그 다음 절 9절을 보세요. 이제 중요한 거.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주님 성령은 죄를 책망하는 분이 아니로구나. 믿는 성도님들 죄를 책망하러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니로구나.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9절 보세요. 참 놀라운 성령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자,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것만 읽으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페리 하마르티아스 맨이라고